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벨직 신앙고백서 제 9조의 내용이 상당히 이제 깁니다. 길어서 이제 이 내용을 다 설교할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 원문을 이렇게 좀 읽고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문에서 고백한 대로 새 신경이 있다. 이 신경이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죠.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도신경만을 고백합니다. 근데 니케아 신경이나 아타나시우스 신경에도 동일한 고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더 공부할 거리들이 있음을 이제 아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냐? 한 본질 안에 새 위격이 있으시다.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시고 동등하시면서 하나된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들의 존재 방식이 서로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계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로 드러내고 끝나는 것이라면 별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와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구별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조와 구원의 사역, 즉 창조와 재창조 또는 새창조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살피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벨직 신앙고백에서 처음에 썼던 기도두불의 그 글에는 8조와 9조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르트 회의에서 이 구조를 좀 수정하면서 삽입하면서 연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8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설명했고 9조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방식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8조와 9조는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교리적으로 알아서는 안 될 문제이고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창조와 구원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이제 오늘 말씀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제 그러면 하나씩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한 분 이상의 어떤 신적 위격을 갖고 계신 분이다, 복수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고 지칭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에는 단수형과 복수형의 큰 구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뭐 영어라든지 독일어 쪽, 라틴어 쪽으로 넘어가면요 언어 자체에 단수형이 있고 복수형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를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의 이름 자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세 위격이 아니라 여러 위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26절에서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7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또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신적 위격이 여러분이신데 또 이렇게 하나 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힌트로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우리 말에는 그런 게 또 없죠. 그 동사가 단수일 때 동사 모양하고 복수일 때 동사 모양이 달라집니다. 뭐 영어도 그렇고 라틴어 계열 쪽은 다 그래요. 그래서 다 바뀌어요. 우리 언어에는 뭐 간다 이야기하면 내가 간다와 우리가 간다가 차이가 없어요. 동사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언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쪽으로 넘어가면 다 이게 복수형과 단수형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만 봐도 지금 이분이 이 주체가 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27절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을 보면 전부 단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시에 복수시면서 26절에서는 복수를 이야기하면서 27절에는 또 단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할 때 복수도 이야기하고 단수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읽어보시면 있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새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그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한 분 하나님 같기도 하고 새 위격을 가지신 분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과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역에서 분명히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위격의 하나님이 독립된 하나님으로 구별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의 구원을 또 우리의 그 신자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 말고도 이제 구약 성경에 그 증거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만 봐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새 위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증거들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새 위격이신지 두 위격이신지 네 위격이신지 구약에서 알기가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보면 세 번째 단락 제일 밑에 부분 보시면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다소간 불명료해 보이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절을 찾아보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이신지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단수로 복수로 다 나타나신다. 그러나 몇 위이신지는 알 수 없다. 신약에 넘어와서 보니까 몇 위이신지 금방 정확히 드러내 보이신다 라는 것이죠.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어떤 본문을 참조해야지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그 근거를 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가져온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장면이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임신하였음을 고지받는 그 수태고지의 본문. 그 본문에서
또 따올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일반적으로 축도라고 말하는 그 강복 선언의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 거기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죠. 예수님의 그 지상의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구절들에도 보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히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곳에 존재하셨어요. 존재하시니까 성부께서 음성으로 그곳에 오신 것이고, 거기에 또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비둘기 형체로 그곳에 인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분 하나님이 한 시공간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분이란 뜻이 아니라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부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어져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이유가 있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심에 대한 그 의미를 각각의 위격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마리아의 그 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그 수태고지의 장면, 거기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시죠.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1장 35절입니다. 1장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삼위 하나님이 전부 등장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등장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태어날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누구냐면 성자시죠. 성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성자를 잉태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근데 어떻게 잉태케 하시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그 존재가 이 한 구절에 다 드러나 보여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분이 성부의 아들 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천사가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삼위일체 각각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별로 신앙에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없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그분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함이고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함이지 어떤 다른 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후차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봤을 때 신약에서는 단수이시며 복수이신 하나님으로 드러났고, 구약에서는 단수이시며 복수이신 하나님으로 드러났고, 신약에서는 새 율격을 가지신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네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언급된 본문들을 꺼내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금방 끝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축도의 그 구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예배 때마다 이 축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이제 축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축도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되어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제가 막 설교의 요약본으로 뒤에 막 어떤 자와 함께 계실 때 이렇게 하는 건 사실 합당하지 않아요. 원래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으니까 이 목회자가 대신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강복 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배에서 말씀으로 그 회중들에게 역사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회중과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 강복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복 선언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함께 계시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부는 뭐라고 하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뭘 이야기하십니까? 교통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회중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성부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의 사랑을 누리는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강복 선언에 대한 어떤 왜 그렇게 부르는가에 대한 이해 없이 계속 강복 선언 듣고만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복 선언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성자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고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알고 보니 성부의 무한한 사랑,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나 자신을 보면 바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가 내 안에 전혀 없는데도 성부께서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 일상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또 우리 하나된 교회의 모습으로 또 하나된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면서 교통케 하신 하나님으로 일주일 동안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용하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지금 복음으로 하나가 안 돼 있는 그런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 안에 이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 가정 안에 A라는 사람은 아직 그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성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자의 그 희생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존재하시겠다라고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는데 시편에서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그러기로 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약속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생명이 붙어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말할 수만 있는 힘만 있어도 찬양을 근거로 내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은 막 부르고 어떤 님은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버지만 계속 찾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성령님만 막 계속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이제 이 구절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알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와 우리 구원에 이렇게 관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들어도 딱딱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예배 순서지 보시면요, 왼쪽 편에 오후 예배 편에 왼쪽 편에서 밑에서 5째 줄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밑에서 5번째 줄 비록 거기서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이 교회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이를 믿으며 장차 하늘에서 이 교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즐기게 될 것을 고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교를 하면 저도 어렵지만 듣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면 우리 뇌가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잠이 옵니다. 또 이 점심 먹고 나서 오늘 또 오리고기를 많이 먹어서 더 잠 옵니다. 근데 이 잠 올 수밖에 없는 게 삼위일체 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신앙고백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내가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면 많이 믿어지고 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보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교제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또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또 그러면 교리 필요 없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좀 배우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이 배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어야 될 그것의 차이가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뭐죠? 아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나와 관계없이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압니까? 모르죠. 근데 저는 알아요. 그 사람 유명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은 관계성이 없는 아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뭐죠?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 믿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믿지만 어느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어느 선상에서 아주 얄팍한 어떤 신뢰함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말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가 신뢰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서로를 잘 알고 있고 그것과 관계 속에서, 교제함 속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고백서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해 주니까 나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두뇌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말씀에 기반하여 믿으며 장차 하늘에서 이 교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즐기게 될 것을 고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밝게 확실하게 알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평생에 답답하고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막 답답했던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해결되면서 그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성경 속에 나오는 일부분으로 맛보기 때문에 아주 적은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만나기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요. 준비해왔고, 현재적으로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신뢰할 만한 어떤 나를 사랑함이 어떤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뭔가를 나를 둘러싸고 사랑해준다. 제가 표현이 좀 이해되게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랑해준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드라마를 우리가 왜 여성들이 정신을 놓고 봅니까? 없는 인간을 보면서 거기서 상상하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을 바라는, 자기가 아주 처지가 곤란하고 정말로 열악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막 드라마에서 없는 인간을 막 그려놓죠. 그러면서 이런 사랑을 꿈꿔요. 근데 삼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태초 전부터 의논하셔서 우리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그대로 실현하요.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대로를 성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다 시행한단 말이죠. 드라마에서 이렇게 여자를 사랑해주고 그런 남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세 분으로 분신시켜가지고 그 여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런 남자 어디 있습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논리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 논리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어떠한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는 이 땅의 어떠함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면 삼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나를 교통하심이 너무나 큰 거예요. 성경에 지금 잠깐 드러난 것으로만 설명을 해도.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여도 외롭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삼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심이 너무나 큰 것을 알게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삼위 하나님이 희미한데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는 완전한 선명하신 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귀도 두부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도 두부레가 이것을 써놓고 이 신앙 고백서 때문에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할지언정 자기는 이것을 번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신앙 고백서에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즐기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아직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아주 선명하게 그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신자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셔서 감흥이 없으신가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드라마, 요즘에 막장 드라마는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막장 드라마, 이렇게 막장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건 굉장히 얄팍한 사랑이에요. 그냥 좀 약간 수준 나는 저질스러운 그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막 우리가 멋있어, 조인성 어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희미하게 보는 것 자체. 지금 그것을 기도 두부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와닿지 않으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삼위일체의 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창조와 구원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와 또 뭐죠? 세례를 언급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받음은 새로운 창조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창조를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함.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새 창조의 표시로서 세례를 주시는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의 그 말미에도 예수님의 대임령에도 뭐라 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라죠? 네.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으로 예수께서 주시고 가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에 관여하시고 창조는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구원의 사역으로 세례에 관련된 구원의 사역으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요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창조의 표시가 바로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심이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방편이 창조와 우리 중생의 사건,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어떠함이 새 창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 사역은 뭐냐면 창조와 구속인데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잘 알려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창조하시는가, 어떻게 구원과 관련해서 일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것들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성자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 계획하심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한테 존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요, 네,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그 구속하시는 사역을 우리한테 적용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는 역사로서 일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면 누가 드러나죠?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드러나게 되면 누가 드러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의 모든 계획 또 섭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예전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의 어떠함의 근거로 삶을 우리가 바라봤는데 삼위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에서 이끌어가는 그 도중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내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조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여정들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환란이 있거나 내가 부유해지거나 풍요로워지거나 이런 변동이 있어도 큰 그림 안에서 내가 맡은 영역이 여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출발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는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으로서 나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되기를 소망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 중에서 한 영역을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뭔데요?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만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 땅에 있지만 아직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불안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아주 희미하게 알아요. 잘 몰라요. 이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날이 있고, 그날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직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게끔 계속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자에게 고난이, 신자에게의 어떤 인생살이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자녀들 바라볼 때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녀에게 나쁜 습관을 고치고 게임에서 막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공부든 게임 중독이든 뭐든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세상의 것을 이 아이들한테 채워주려고 예수님이야 전문가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학부형이 있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 대학 하나 보내려면 엄마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수시 전형이 몇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우리 아이들을 좋은 데로 보내려면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남편도 필요 없고 나는 오로지 그거에만 전념해야 돼. 3년은 그럴 거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서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허망한 짓을 계속 하는 거죠. 매우 분주하고 매우 불안하게 살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도 잘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삼위 하나님을 아셔야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으로 구분지어지고 우리 인생에서 선명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좀 약해서 그렇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삼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하루하루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중점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신앙하는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분주함이 없고 내 삶이 단순해지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고, 신앙이 좋은 분들이 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냥 누려야 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의 소망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드디어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목적으로 기도로 나오는 내 집안에 문제가 있고 내 뭐 돈에 문제가 있고 이런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온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해주시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함이 목적이 되시도록 살아갈 것들을 지금 우리 구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거 잘 누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한 그날을 소망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